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예배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하고 싶다 해서 예배하고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야고보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행하는 믿음이 중요함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자판기가 있는데 그곳에 은혜라고 하는 동전을 넣으면 행함이라고 하는 음료수가 나온다. 믿음이라고 하는 자판기가 있는데 무슨 동전? 은혜라고 하는 동전을 넣으면 뭐가 나와야 한다고요? 음료수가? 행함이라고 하는 음료수가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전을 넣었는데 음료수가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판기는 분명 고장난 자판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행함이 계속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 자체가 고장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알겠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심판할 때에 우리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결국 우리의 믿음은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30년을 다녔다, 50년을 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가정의 집안이, 그 두 집안이 다 목회자의 가정이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2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니고 일반 이런 목회자 가정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또 영향력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고세진 박사님은 한 칼럼에서 몇 년 전 한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자신의 딸을 이렇게 훈육한다고 했는지 하여튼 때려서 결국은 죽었어요. 딸이 죽었는데 몇 달 동안 방에다가 방치해가지고 백골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고세진 박사님이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한국 교회가 정말로 진실로 회개하고
자성의 길로 갔다면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취지의 안타까운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고세진 박사님은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미안하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은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만 맛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밟히게 된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설픈 감상적 신앙이나 거짓된 신앙을 유보할 여유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우리는 뼈아프게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 아닙니까? 핵심 주제. 오늘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또 즐거움의 때가 있습니다. 항상 고난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항상 즐거움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을 받는 경우는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자신의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외적인 고난이 있지만은 그래도 잘 살펴보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과 두려움 그리고 변화되지 못한 자신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러한 요소가 아주 많습니다. 외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또 상당한 그 대부분의 고난의 이유가 보면 내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은 방향이 잘못되면 고난의 때에 내가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고난이 오히려 완전히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의 때에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우리는 불필요한 자만과 시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 말씀이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13절 말씀. 제가 예전에 언젠가 신앙 초기였던 것 같은데요. 우연히 어디 액자에 길을 가고 있는데 액자에 이 문구가 색이 있더라고요. 이 문구가. 오늘 말씀이.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 당시 굉장히 고난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고난이 많았고 힘들었는데 방황을 하고 있는데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 말씀이 확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30년 전 이야기인데 그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진짜 임팩트가 확 왔었던 것 같아요. 항상 기억하는 거죠. 어려움이 오면 배를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해보지만 결국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참으로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또 감사할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해라. 찬송하십시오. 그냥 그거를 만끽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또 자만에 빠지고 오히려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 읽겠습니다. 14, 15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 개인적인 기도의 문제를 더 나아가 교회의 차원으로, 공동체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가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자, 이 기도문을 보면은 그 화자가 누굽니까? 화자? 이 기도하는 화자. 화자가 누구죠? 화자? 우리입니다, 우리.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 주기도문의 화자가 우리죠, 우리.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사실 이 본문은 사람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을 말씀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형제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병들 때 이렇게 해라, 이런 지금 병자들한테 이렇게 해라, 그런 의미, 그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를 어떻게 돕고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형제의 어려움을 돕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형제는 혼자 고난당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게 우리 두 가지 측면이죠. 예. 고난 중에 있는데 형제가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혼자 그냥 감당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잘 됩니까? 한계가 있지요. 예. 오히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제 어려움을 극복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설명하자면 이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를 섬기는 어른들, 엘더라고 하죠. 엘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어른들이죠. 누가 어른입니까? 성숙한 사람들이죠. 성숙한 직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뭐냐면 이 기름을 바른다는 이게 원어가 올리브 기름. 올리브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올리브 기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 보면 당시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실제적인 치료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치료합니까? 기름을 발라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로 표현한다면은 아픈 환자가 있다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적절한 의료기관을 적절한 데를 또는 실제적인 필요를 돕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필요를 도와주고 환자들을 또 좋은 병원으로 안내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성령의 기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그 다음 구절에서 더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읽었지만은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5, 16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공부 대신 해주세요. 안 돼. 절대 안 되죠. 예. 하나님 100점, 나는 빵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기도 엄청나게 하고 시험 봤는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고 답장에 쓰고 나오니까 교수가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예. 절대 안 돼.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는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교회가 일반적으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외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반목함으로 분쟁하고 다툴 때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 강의를 했지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세히 기록해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사람을 차별하고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 또 욕심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형제들이 서로 상처받고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야고보 사도의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병든 자가 어떤 자들이었을까?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속에서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까지 아마 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해버리면 육신이 상해버리잖아요. 대부분이 또 마음의 병으로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자 한다면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냥 앞뒤 문맥 다 떼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해가지고 그냥 기도해라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본문의 흐름과는 전혀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기도가 그 행위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나는 3번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3번 했다고 그런 것을 자랑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랑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평생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런 분들 존경하죠. 속으로 존경하고 저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야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그분들의 그 열정과 그 헌신을 저는 굉장히 또 존경하죠.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잘 보세요. 팩트를 한번 보세요. 팩트를.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분들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게 팩트예요. 그러죠? 나는 뭐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상 기도를 정말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성숙한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과연 우리가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 자체, 기도 행위 자체가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중심이요, 기도의 본질입니다. 결국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강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기도요, 의인의 강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본질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이런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의 어려움과 고통을 돌아보고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함께 모이기가 어렵지만은 밴드나 카톡이나 또는 전화를 통해서라도 서로 안부를 묻고 자신의 처소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의 안테나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목장은 작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가정 목장들이 작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시대적으로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공간에 같이 모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여서 하면은 더 좋지만 여의치 않기 때문에 또 삶의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삶의 형태가 너무너무 다양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시간을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사실은 주일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예배마저도 이제 바빠가지고 아예 못 모여온다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교회는 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마지막 보루 것 같은데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한계가 또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고 바쁘겠지만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에서 함께 교제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꼭 내가 속한 그 가족만을 국한한 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의 어떤 소그룹이라든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카톡이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주일 예배 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영적인 교제하는 시간들을 좀 이렇게 확보했으면 어쩐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말씀이라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그 Sing Again이라고 JTBC에서 요즘에 Sing Again이 한참 이제 열풍인데요. 30번 가수 이승윤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간에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2의 서태지가 출연했다 할 정도로. 이분이 정말 잘하면 한국에 큰 영향력을 줄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있어서 잠깐 들어봤더니, 굉장히 이재철 목사님은 자녀들을 목사의 아들로 이렇게 키우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목사니까, 목사 자녀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걸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한 사람의 인격으로, 또 그들에게 있는 재능과 은사를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했던 게 뭐냐면 토요일마다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서로 인격적 대화를 했다는 것이죠. 항상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식사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었을 나누기도 하고 뭐 기도했겠지요. 목사님이니까 또. 예. 저는 사실 이게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의 취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목장 모임을 있잖아요. 지금. 목장 모임 이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상황에 따라서 매주 안 되면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재철 목사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분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고 자녀들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도록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형태는 비슷한데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형태에 비른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하고 그런 거는 또 잘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또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하듯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듯이 믿음의 공동체가 성숙한 그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러한 것을 뭐 당장 어렵지만은 어떤 기도 제목 또는 우리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하고 또 이렇게 실현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입니다. 예. 자, 우리 함께 이제 17, 18절 읽겠습니다. 17,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수많은 위기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잠언 3장 7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예.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실 이것이 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속성은 지구의 중력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주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19, 20절 읽겠습니다. 19, 20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예. 자,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진리에 거할 뿐 아니라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행함의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그로 인하여 우리도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은혜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하여 나를 지혜롭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 악에서 떠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